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으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아멘. 9절까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를 이름에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이름은 내 마음속에서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가 지쳤고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뭐냐면, 누구는 보고 듣고 있는데 누구는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 우린 참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미래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나중에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부모는 그것이 보여서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하고 채워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도록 내보내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 당장 현실을 보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지요. 오늘 예레미야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판이 임박하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야만 했을까요? 자기 민족이 앞으로 당할 시련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불타는 마음과 미래에 이들이 당해야 될 엄청난 시련을 이 예레미야는 자기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지인이 있을 것이며 자기 백성들이 당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2025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나올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침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결과 이 모든 정황 속에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여러 관점에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현 시국, 우리 대한민국의 시국이겠죠? 이 시국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시국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시고 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그 긴장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서서 보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나 우리 주생명 선교 교회나 우리 모두는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있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깝기에 외치게 되고, 외치면서 우리는 마치 그 외쳤던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선구자들이 갔던 길이 이런 길이었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 길을 갔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네, 어떡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준비시켰으며
그는 무엇을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며 그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간 우리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기가 더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것이 아주 정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이것이 성경의 한 일부분을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 너무나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이들 모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각처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가까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성경을 관찰하면 예언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임재가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한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고독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관계 때문에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외쳤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외쳤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걸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단순하게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고 전하라고 하셔서 그걸 전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오늘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저를 불러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습니까?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냥 어느 날로 탁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럴 만큼 여러 가지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압박이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를 속여서 요것만 하면 된다. 요만큼만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올 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그 뒤에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몰고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전하게 해서 야, 주님 정말 강하시다. 나 항복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바깥에서 사역을 보는 사람과 직접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레미야 눈물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이게 다 알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거 똑같이 겪고 있어요. 매일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어요.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어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멀리 왔다. 이렇게 그들에게 외쳤지만 주의 말씀을 날마다 나를 치욕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여러분 옳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치욕을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내려놓고 싶은데 또 한쪽에 내 마음속에는 뭐가 불타오르느냐면 저
심판받을 백성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뼛속까지 뭐가 넘쳐요? 내 뼈들 속에, 뼈 속에서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복음을 외쳐야 하는지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돌아서고 싶어. 매일 조롱거려요. 매일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한 번에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허탈해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앞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는 이가 갈려요. 이렇게 양떼들을 함부로 대하다니, 이렇게 속이다니.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데 치이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속이고 이걸 다 겪으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이 임무를 완수해 가시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 가운데 내놔서 죽음을 당하 순교가 당하기까지 두 증인이 순교가 당하기까지 주님은 자기 종들을 순교당하게 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예레미야가 그 대가를 치루었고 사도들이 그 대가를 치루었고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은 그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말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불타는 마음, 저 영혼들을 향한 이 불타는 마음이 그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사단의 세력도 이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그래서 누가 이단에게 잡혀가느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철저하게 이들에게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미혹을 당하냐? 미혹당할 만한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순수하게 원한다면 예레미야의 말에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들을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돼 넘어갑니까? 자기 속에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해낼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불에 던질 것과 천국의 곳간에 드릴 것을 분명히 나누는데 지금은 그 작업이 매우 정결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최후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과 신앙을 훔쳐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말씀으로 구별을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신대요. 마음도 체크하시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체크하신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같은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믿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검과 아주 예리해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어도 그 칼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분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심어두었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참 씨앗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7년 환난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거나 마지막 후 3년번에 대접을 쏟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7년 환난에 당할
여러 가지 엄청난 환난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1절에 보면 세상 끝에는 천사들을 파견하여, 이 천사들은 누굽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천사들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재앙, 두 번째 나팔재앙, 세 번째 나팔재앙, 대접재앙도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세상 끝에는 천사들을 파견되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가라지로 구별하여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듯이 연단하여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숨어 있는 자는 정확하게 분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퀴즈를 해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아주 시골에 아주 깡촌에 살아서 그 퀴즈를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방앗간에 기계가 좋지 않았어요. 저 산골에는 그저 주스를 해오면 말려요. 그러면은 그 탈곡기로 털어내요. 그러면 알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아마 모를 거예요. 도리깨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충청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렇게 두들리면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알맹이가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채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넣고 이렇게 흔들면 그 이제 무게에 의해서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오고 무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한 번 흔들면 또 이렇게 한 번 자꾸 흔들면 계속 하면 할수록 뭡니까? 완전히 세밀한 것까지 하면 흔들면 흔들수록 세밀한 것까지 나중에는 최후에는 진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했는데 2025년은요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는요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나는 이쪽이에요, 나는 저쪽이에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가만히 침묵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 의사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황이에요. 온 세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신자의 믿음의 진정성에 따라서 확실히 구별되는 시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토하신다고 하셨어요. 종말에는 각 사람의 믿음과 열매가 드러나 진정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미지근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회색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더욱 여러분과 저의 옷을 정결하게 빨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모두가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보았어요. 죄와 악에 타협하거나 편승하지 않고 끝까지 의를 구하고 따르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인물로 오늘 금방 읽었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심판이 에덴의 심판입니다. 이것도 성경 공부처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최초의 심판은 에덴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하셨죠? 그것이 1차적인 심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심판을 예고하시죠. 아벨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이렇게 만연해서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바벨탑 심판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의 심판들을 잘 보시면,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심판이 애굽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심판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은 창세기 에덴 심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상황의 모든 심판을 종합해갖고 전부 종합한 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심판을 통해서 심판 때는 이러이러하다, 분위기가 이러하다, 상황은 이렇다라고 성경에서 이미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알려주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성에 있는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시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준 교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지인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정말 믿음이 있어 보였던, 그러나 지금 아직 뭔가가 깨어나지 못해서 모르는 답답한 우리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롯은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하기 직전 상황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롯이 있다는 거예요. 롯이. 왜 롯과 롯은 매일 헷갈리나 모르겠어요. 롯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롯을 건졌으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무법한 시대입니다. 이상하죠?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놨는데 지금 법이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무법, 성경은 마지막 때 분명히 무법 시대가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상상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저녁에 들어간 그 남자들 내놔라. 내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대중이 외치잖아요.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대중이 외치잖아요. 바로 무법한 시대. 근데 그 무법이 무엇이 배경이 되는가? 음란이 배경이 된 무법. 자기를 위한 거.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법.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면 놀랍게도 주님은 그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고 그렇게 돌아섰으니 그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성경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그는 거기 서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자기의 의로운 혼이 고통 가운데 놓였기 때문이라. 그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롯은. 롯. 예,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롯. 롯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르니까 세상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소돔성에 사는 자들과 같아서 어때요? 날마다 불법적인 행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자기의 의로운 혼이 고통에 놓여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빨리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너무나도 이게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불법이 날마다 자행이 되고 세상의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적인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자기의 의로운 혼을 고통 가운데 놓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간영해서 심판도 했지만 롯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대요.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걸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만 세상 속에 세상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롯. 우리가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롯과 같은 지인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도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몰라.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롯과 같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심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기도가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복음적인 가치관, 그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적 가치관 사이에서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뒤집어 놓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가치관의 차이. 야, 이게 어느 정도가 나야 대화가 되잖아요. 이게 정말 땅과 같고 하늘과 같아서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돔의 가치관, 롯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롯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들과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함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나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과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른 복음을 전하려 해도 듣지 않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소식을 먼저 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어떤 교회는 깨어있어서 시대를 알리고 기름을 준비시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의를 쫓고 의를 따르고 의를 향해서 가자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아는 성도들은 마치 소돔성을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며 모르는 자들은 롯과 같이 소돔성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기 직전에 그런 상황들을 연상을 해보면 딱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롯과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이 세 부류가 딱 구분이 되더라 이 말이죠. 노아, 소돔,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확장해서 설명한, 그래서 마지막 때 상황은 여러 상황이 겹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판은 노아 직전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저 일상을 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 심판이 임박해갖고 막 밀려오고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방주를 짓고 맨날 쳐다보면서 나중에는 그냥 늘 하던 일 하네. 맨날 외치던 거 그냥 외치네.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감각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요,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미 사단이 이 교회에다가 이 재림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면역을 심어 두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역요? 너무나도 많은 거짓 이단들이 재림으로 너무 많이 속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 그러면 벌써 다 도망가. 안 들어. 아무리 성경대로 외쳐도 소용없어요. 왜? 벌써 재림 외치면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숨어있는 그 귀중한 절기, 그 안에 있는 그 귀중한 성경의 제사, 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그걸 외치니까 하나님 교회가 벌써 거짓으로 탁 위장, 절기 외치니까 저것도 어디 하나님 교회에서 왔나? 이러고 앉아있어요. 재림을 외치면 저 이장님 밑에서 배운 건가? 이러고 있고요. 말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고 미리 다 그물을 쳐놨더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있잖아요,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참종도 있어요. 다 거짓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짓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참종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종 때문에 놀라서 참종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인데 당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은 무서워, 사람이 오는 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역을 해보니까 지쳐요. 그리고 사람 보면 겁이 나요. 그런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아까 봤지요. 하나님 저를 속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 하나님이 이거 다 앞으로 네가 갈 길이 이 길이라고 다 보여줬으면 다 취소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 알고 갔더라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 말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속아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외쳐도 마치 사람들은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 수도 있어요. 소돔 성이 가르쳐주는 이 마지막 종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편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합법화가 된다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노아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정확한 부분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정치적 혼란, 이것이 세트처럼 온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종교가 부패가 되면 정치가 당연히 타락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고아, 과부, 연약한,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마치 소돔성의 멸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 같고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은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심판의 계획을 듣고 있고 시간이 다가옴을 보고 있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참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면서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계시죠.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일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다음 어떻게 갈 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이걸 다 듣고 있고 시간이 다가옴을 보고 있고 앞으로 될 일들이 앞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여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준비한 방법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잠깐만 이게 뭐가 할 때는 방해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 지금 잘 들리죠? 이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뭔가 이렇게 방해가 오고 그렇게 그렇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난날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 이스라엘이 딱 심판받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어떻게 준비했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델로 남겨둔 거거든요. 그럼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자기 하나도 추스르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지켜왔는가?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여기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불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속였다고 얘기할 만큼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고 말에 능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1장 7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워서 옷을 좀 벗고 할게요.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하고 싶은 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속 말을 해야 돼. 근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만 하면 조롱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계속 조롱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조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교를 계속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게 되었냐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면 사람이 자기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기분이 나쁘냐면 조롱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글 넘어갔잖아요. 자기 존재를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 존재를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걸 넘었어요. 이게 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다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관계가 나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넘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고, 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예레미야 애가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메시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을 보고 누가 소망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다, 무너진 성을 보고 새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영성은 그걸 넘어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공의를 세울 것을 끝까지 선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롭게 율법을 지킬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외쳤어요. 폴 워셔 목사님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동기 목사님,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시죠. 그 두 분이 같은 어떤 학교 동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조엘 오스틴 보세요. 그 넓은 광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잖아요.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 교회 저희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 위에 선풍기 하나 빙빙빙 돌아가는, 거기서 소리 외치고.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 같은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설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죄를 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고 심판을 통해 은혜의 회복을 약속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소망,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람들은 심판 말고 그냥 회복하자는데 그런 일 없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어요? 안 그래요? 애들을 교육을 시켜보면 우리 인간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어른들은 교묘하게 숨겨서 안 드러나고 애들은 뭣도 몰라서 다 보여줄 뿐이죠. 얼마나 자기 위주인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마음 1도 없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누가 공의, 죄를 지적을 하고 스스로 고치라고 할 때 애들이 스스로 고치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이 뒤에 있을 이 고난의 시간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이 둘의 엇바란스가 얼마나 높이 차이가 나는지 예레미야의 외침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는 이 둘의 외침.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오는 개인적인 고난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자기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이었죠. 예레미야 20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조롱과 핍박을 배척을 받았지만 이를 감내해서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고난과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외로움,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외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란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한 거죠.
내가 하다 지쳤으니까 나 하나 남았으니까 나 하나 죽이고 하나님 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저 데리고 가고 그냥 이 세상 포기하세요.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한 말이 그 말이라고요.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들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싹수가 노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암흑기에 사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외로움이 어디로 더 갔더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가더라. 이 외로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벽만, 울타리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는 엄청 친절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엄청 경계해요. 왜? 너무 여러 번 당했거든. 그리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속마음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못하면 우리 스스로 나를 자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기 하나님과의, 근데 그 외로움이 주님의 외로움이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죽게 되어서 기도하는데 이놈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가까운 제자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좀 있다 보니까 쿨쿨 자고 있네. 육신이 약하대. 뭐라 그러겠어요? 육신이 약하다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들 앞에 섰어요.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을 부인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청중들은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고독, 십자가에서 외친 외침이 뭐였을까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외로움도 수준이 있는 거야. 그냥 나하고 평상시에 그냥 얼굴 앓는 사람이 헤어지는 거 며칠 전에 마음은 찡하지만 좀 아쉽다, 끝이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근데 예수님이 겪었던 외로움은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외로움을 십자가 위에서 호소한 거예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겪었던 이 외로움을 소화해낼 때 깊어집니다.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조롱과 고난을 겪으면서 마치 자신이 속은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마음속에 불처럼 타올라 멈출 수 없는 불타는 마음, 고난과 갈등으로 인한 고통 속에 말씀을 향한 열정과 말씀의 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는, 우리도 예레미야의 눈물 맞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레미야의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것 같아요. 고난과 갈등으로 인한 고통 속에 그걸 넘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의 힘, 그걸 경험하더라.
성경을 보면 정말 뭔가 엄청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질 않아요. 누가 볼 수 있을까?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소화한 방식으로 소화한 사람만 그 지점에 보이는 말씀들이 눈에 열리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엄청난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건 간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을 예레미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일진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사면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고지하라 우리도 고지하리라 하나이다. 나의 모든 친한 자들도 나의 넘어짐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혹시 그가 미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복수하자 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둘이 하나님 앞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다가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 얻어맞으면 봐라 내가 옳다고 하나님 내 손 들어줬다. 그런 간증들을 간간히 들어요. 왜 안 웃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다가 판정이 안 나면 그러면 뒤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옳음을 좀 증거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저 사람 좀 내가 혼을 좀 내주세요. 그래갖고 혼을 딱 나면 봐라 내가 맞았지 하나님이 너를 혼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넘어지게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친한 자들도 나의 넘어짐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혹시 그가 미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복수하자. 이 말 이해가 가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한 말이 틀렸다는 걸 증거해 주세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외로운 설교입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11절. 그러나 주께서는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박해자들이 넘어져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번성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들의 영원한 치욕은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의인을 시험하사 그 속과 마음을 보시는 오 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한 주의 복수를 나로 보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께 나의 사정을 고하나이다.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그분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위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도리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됨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말이 참되다는 걸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직접 가서 복수하고 싶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기도로 또 영적 준비를 대적을 대항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제는
엄청난 것들이 밀려올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딱 준비를 해야만이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이게 막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지쳐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이 충전이 안 되면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중보하였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걸 넘어서서 이게 진짜 십자가의 은혜예요. 더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의 때를 준비했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마음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렇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준비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었고 투구를 썼어요.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평안의 신발을 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무장하라고 하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대충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더 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아뢰며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기도, 자신이 겪으면서도 말씀을 통해 얻은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듯한, 거기까지 그 믿음과 영성을 끌어올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9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한번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거부하셨나이까? 주의 혼이 시온을 싫어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없고 치유의 때를 바랐으나 고난을 보나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나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뭐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화평을 바랐지만 좋은 것이 없고 치유의 때를 바랐으나 고난을 보고 있어요. 와, 기도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하나님 유다를 완전히 거부하십니까?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지요. 섭섭하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을까요? 맞아야 되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로 고치면 얼마나 좋아. 누가 애들을, 내 자식 손을 대고 싶겠어요? 누가? 예? 할 수 없어서 손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사악함, 우리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봤더니 이 상태로는 안 고쳐지는 거야. 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 어디부터 조상의 죄. 이게 무슨 뜻이죠? 너무나도 어디 굳었다 이 말이에요. 굳었다. 에? 조상 지역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 고치려고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해결이 안 돼서 완전히 속에 딱 굳어 있는 사람들. 답이 없다니까요. 설교를 해서 해결하겠어요? 기도로 해결하겠어요? 이거는 몸소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조가 안 돼. 왜? 조상부터 쭉 내려왔잖아. 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버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저주래요. 로마서에 나오죠? 내어버려 두사 계속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고난으로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가니까 마지막까지 정신 차립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험케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예레미야서 13장 보십시오. 자,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고 한 거 아시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경험을 한 메신저가 전해야 그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그 경험이 없는 메신저가 전하면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어주는 거고, 경험한 메신저가 전할 때는 그가 체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떤 베띠의 표적, 우리 여기는 베띠라고 나오지만 우리 현대어로 허리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쭉 그냥 여기 이게 성경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보세요.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려 놓은 걸 보시면 허리띠를 비유를 통해서 허리띠를 사서 유브라데 땅에다 감추래요. 그렇게 하나님 하래요. 예레미야 보고 감추었다가 꺼내오게 하셔서 그 허리띠가 썩어 쓸모없게 된 경험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허리띠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었죠. 그렇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지 않았었어요. 하나였었어요. 근데 왜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까요? 사실 솔로몬이 건축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너무 많이 소진을 했어요. 굉장히 가난해졌었어요. 성전은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그런데 다음 왕이었던 여르보암이, 르호보암인가? 네, 르호보암. 네, 그래, 고맙습니다. 그러게 르호보암이 등장하면서 그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그들에게 이렇게 짐을 좀 덜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그 불만을 끌어모아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간 거예요. 그건 분열이면서도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믿자고 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우상 숭배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지고 안일해지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지파나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허리띠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의 교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분열을 하는 걸 보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올라간 북이스라엘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지도자들의 교만에 의해서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 허리띠로 묶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다. 이스라엘은 성도와 성도가 묶여 있고 그 사이에 주님과 함께 묶여 있을 때가 가장 강하거든요. 이해가 가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묶여 있어야 돼요. 그 묶여 있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묶여 있어야 돼요. 딴 사람하고 묶이면 안 돼요. 저하고 묶여야 돼요. 사모님하고 묶여야 되네.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묶여 있을 때 성도는 교회는 가장 강력해요. 그러면 사단은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러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약하거든요. 그 뿔뿔이 흩어지면 누구 밥이죠? 이리의 밥이에요. 사자의 밥이에요. 이단의 밥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 모일 때 항상 보고하고 모든 보고는 앞으로 저희한테 하십시오. 그런 걸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가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해.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게 예레미야 눈물의 방에도 우리 초창기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이상한 사람들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왜?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이상해요. 10지파가 올라가고 2지파만 남았는데 유다가 남았는데 베냐민은 정말 유다하고 가까워서 남았어요. 그가 자의적으로 남은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마지막 때는 그렇게 어수선하고 엉뚱한 데 사람들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교만과 불순종의 열매. 그게 출발 자체가 교만과 불순종이니까 지금 굳었잖아요. 조상부터 내려왔던 교만과 불순종에 굳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가 깨겠어요? 누가 깨냐 이 말이에요. 은사도 깨지 못한다. 그게 엘리야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은사로도 깰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1절과 4절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무와 쇠와 멍에의 치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여러 나라 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며 들짐승까지 바벨론 통치 아래 주셨다. 전부 다 바벨론 통치 아래 주셨다. 악이 등장할 때는 우리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재명이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악이 만연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에, 우리 한국에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냐? 이걸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하박국이.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고. 그들은 너무 사악하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맡겨서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가 잘못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요.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 교회는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No. 안 그렇습니다. 뭘 선해요?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이 교회의 매너는 세상 사람들 매너보다 더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너무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 너희들이 그들과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 다 그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나라는 바벨론 왕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임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니 바벨론과 묶어버리겠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같이 묶어버리니 하나님을 버리니 바벨론하고 묶어버려서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한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바벨론에 묶으실지.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 같아요. 이방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크기를 알려주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어서 넘어가더라.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미래에 하신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걸 더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결국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떤 약속? 놀랍게도 이 약속 결국에는 이 포로 생활 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야. 예레미야는 바로 이 지점을 보고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자 이건 너무 중요한 약속이죠. 예레미야서 핵심입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이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이 그들 속에 둔답니다.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각각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도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 애들 이렇게 유튜브 보고 막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들 되게 막 말리고 싶잖아, 그죠? 애들 이렇게 자꾸 보면은 바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책 보게 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애들은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책을 몇 페이지를 읽어라. 그러면 시간을 몇 분 허용해 줄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애들이 책을 왜 읽죠? 유튜브 보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유튜브 보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강제로 하는 법은 주체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거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얘들이 종교성이 탁월해도 그들의 내면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날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지금은 밖에다 두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따라가게 만들 것이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간 겁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고통들은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앞에 와서 우리가 변화되자는 거예요. 그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할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에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뜨끔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은 절대 율법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뭘 하나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말씀이 은혜와 함께 내면에 들어와야 해결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자, 오늘 결론입니다. 좀 긴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결론 조금 남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준비하며 이스라엘에게 울림이 되었던 것 같이 오늘 여기 모인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넘어야 할 장벽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살아보니 넘어간 게 아니라 또 넘어가야 할 게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만나더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오늘 예레미야가 잘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흔들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흔들리는 것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드는데 흔들릴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흔들릴수록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지를 하면. 또 분별해야 하며 자신을 지켜야 해요. 분별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도 여러 개를 갖다 놔서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대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아시겠어요?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확신을 해야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걸 지금 준비시키고 자리 잡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극복하셔서 옛날 방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상처가 십자가의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육체에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나가서 나를 이겨야 복음 전도자로 나설 수가 있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이상하게 저번에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원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각오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단단히 각오하셔서 우리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옆에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우리 선지자들이 즐거운 경지에까지 가서 고난을 즐긴 것처럼 즐겨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복음을 듣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했지만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기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이, 그가 전하는 이 내용이 틀렸음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친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했지만 하루 종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외로운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는,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가볍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난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갑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지키고 더 나가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극복했던 여러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주여, 이제 우리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자존심, 우리 인정받음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십자가 지고 아버지 하나님 종과 같이 청지기 같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시는 임무 완수하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